고백합시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혈통을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자녀다.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주제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자유라는 주제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율법 또는 복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의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때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어떤 논쟁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는 이것도 지키지 못하잖아. 난 얼마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따박따박 드리고, 그런 너는 뭐야? 이렇게 막 따지면서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었죠. 그와 반면에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 여자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꾹 이렇게 고백하는 자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돌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얘기죠. 진정한 자유, 그건 복음 안에 진리를 깨달을 때에 주어지는 자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즉 내가 율법을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그것을 더욱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 라고 하는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21절에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 또는 율법을 뭐라 표현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기준이,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도로는 시속 60km 도로입니다 라고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는 80km로 달리든 90km로 달리든 전혀 마음에 계리끼지 않고 꺼리끼지 않고 어때요? 달렸어요. 근데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어때? 사고가 자주 나가지고 어땠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제는 이곳 도로 속도를 확 줄여가지고 시속 50km로 이렇게 줄여놨어. 그러니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80km, 90km 다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50km로 다녀야 되니까. 근데 50km로 줄여놓은 이유는 뭐야? 보행자들을 보호하고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야, 왜 이렇게 속도를 낮춰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었나? 라고 그게 불평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과속하다가 한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고 깨닫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서 과속하다가 죽을 뻔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시속 50km 이하를 이렇게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때요? 그 속도가 50km라고 제한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마음대로 달리다가 한마터면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과속이라는 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미처 예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사고가 나보니까 깨달았구나. 그래서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동일한 법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율법으로 다가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까? 야, 그래, 이 법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라고 깨달아진 자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왜 속도를 줄여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답답하게 빨리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뭐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나 그랬는데 오늘 21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뭔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것도 못했지? 난 했다. 너는 죄를 못 지켰지? 나는 지켰다. 너는 헌금 못했지? 난 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란 얘기죠. 근데 행위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때? 항상 기준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러분, 종에게서 난 자는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종에게서 난 자는 신분이 종이거든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면 그도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갈이는 어때요? 사라의 여종이었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여전히 종의 자녀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 이삭은 비록 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약속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장 한 장 넘겨봐서 3장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3장 7절.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 그러면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져 있어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과 피가 섞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처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내가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좀 더 높은 기준을 또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약속 있는 자녀, 약속을 따르는 자녀들은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데 나를 아브라함의 자녀 삼아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3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 혈통을 주장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을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을 두 단어로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은혜거든요.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를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뭔가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 즉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비유를 내서 하나는 약속의 자녀요, 하나는 율법의 자녀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과는 전혀 피가 섞여져 있는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게 인정받지 못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혈통만을 주장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혈통만을 주장할 때는 30절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 뭐하라?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들은 뭡니까?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으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자들은 그 행위를 하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지도 못하는 것이 라고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복받을 자들이야, 이러지 않았거든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해야 돼. 왜 이를 타작해서 먹는 거야?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어떤 행위적인 면을 계속적으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들의 모습들이 결국 율법주의에 속해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 종노릇했어.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를 상징해요? 사라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를 통하여서 두 자식이 왔어. 이삭과 이스마엘이 왔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즉 백세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다 결국은 이삭이 태어났어요. 약속의 자녀. 근데 이스마엘은 어때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난 자녀, 이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욕심을 따라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은 육신적인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그런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나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은혜로 거듭난 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은혜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 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진정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었는데, 이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이 다인 것처럼 주장할 때는 결국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계속 행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때? 그것을 속이고 가리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뭐가 없는 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자유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지만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처럼 미리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미리 믿는 자는 미리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진리 안의 소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로 뭐예요? 우리가 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자유, 할렐루야, 사랑의 자유, 이런 쪽으로 이 자유가 잘 적용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존귀한 가치를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행했기 때문이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를 우리가 나누며 전하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도 이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혈통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어때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혈액의 그 피부 색깔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와 같은 약속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여 감사하며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가 거듭난 자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